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오늘 6장은 이제 나실인의 소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원래 그대로 읽으면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이 나자렛에서 나온 말이 이제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 또 여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나실인, 나자르란 말은 구별하여 바쳐진 자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여 바쳐진 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이 이미 있죠. 레인이고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자, 나실인이죠. 자, 그런데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지만, 나는 평범한 지파의 평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싶다, 나실인으로 드리고 싶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나실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남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 누굽니까? 뭐 세례요한, 그 다음에 사무엘, 또 삼손, 이렇게 이미 부모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소원을 해서 태어나는 사람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정해서 내가 이 기간만큼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실제적인 사례가 잘 없고, 신약에 가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갱글레르에서 머리를 밀고 자기를 이제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부분적 나실인의 기간을 최소 30일에서 7년까지 이 정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긴 합니다. 자, 이제 이 나실인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실을 드리겠다,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으로 소원하면 또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금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먹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포도주, 독주,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 독주로 만든 어떤 것,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만들면 안 되고, 신포도도 만들고, 이 포도주나 이게 재료로 들어간 것들은 이제 일체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가? 이제 포도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이게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이 축제의 의미로, 이 즐거움의 의미로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가 이제 또 그게 과하면은 이제 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멀리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나는 멀리하고, 또 그것을 나실인 기간 동안은 멈추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포도주가 단순한 어떤 축제 음료가 아니라 술이 되면은 이제 그게 취하게 되고, 그러면 분별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자제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멀리하라라고, 실제적으로 이제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면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림으로 이제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 법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먹고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제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이제 분양하다가 이제 그렇게 죽게 된 거죠.
이런 실수들을 인간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포도주를 멀리하라 했고, 자, 두 번째는 5절에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두 번째 금하는 건 머리에 이제 삭도를 대지 말라. 자, 그래서 나실인 기간 동안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냥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 둬야 되고, 나실인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는 그 긴 머리를, 이제 길렀던 머리를 잘라서 화목제물과 함께 이제 제단에서 태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을까? 이 머리를 자른다, 이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 권세 아래 있다는 어떤 표시가 이제 긴 머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는 이제 수건을 대신한다. 이제 그 당시 문화입니다. 고린도 문화. 자, 나시린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행위죠. 그래서 그 긴 머리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으로 어떤 나의 쾌락,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6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또 그의 부모 형제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신과 죽음은 부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나시린으로 구별되는 동안은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부모, 형제, 자매까지 그 장례가 있어도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시신을 만질 수 없는 거죠. 자, 왜 이런 걸 줬을까?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자기의 거룩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나시린 기간만큼은 이런 장례, 가족의 장례, 시신이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게으름도 있고 뭐 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정이죠. 사람의 정. 특별히 헌신자, 나신으로 구별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에 이끌려 이 가족 장례를 통해서 또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나시린에게 구별된 거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법이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리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9절부터 12절은 나신으로 소원해서 잘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부정해지는 경우죠. 방금 뭐 9절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가 내 옆에 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죽음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정해지는 거죠. 또 갑자기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이러면서 또 부정해질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의도하지 못하게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나실인의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2절인데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째가 되면은 머리를 깎아야 돼요. 다 밀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날이 되면은 새 2마리로 나오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로 드리고, 그리고 나실인의 소원을 다시 하고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런 제물들을 드리라고 하고 다시 시작하라는지. 근데 다시 시작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근데 왜 이런 제물을 드리는지는 이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룩이 부정해지면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자, 여러분, 나실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나실인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나실인은 전쟁하는 군인이 아닙니다. 뭐 성막을 옮기는 레인도 아니에요. 뭐 성막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어떤 전쟁, 또 행군하는데, 또 이 해막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시는 제도를 하나님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고 또 앞부분에서 이것을 얘기하겠습니까? 중요한 지혜가 여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전투력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는 군인도 필요하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나실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삶은 단순히 뭐 광야를 지나고 행군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광야의 행진과 가나안 정복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여 드린 나실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이 영향을 받고 이 공동체가 거룩해지면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광야는 기적의 행진이 되는 겁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행진, 광야의 삶은 군인도 필요하지만 거룩함이 필요하고 거룩한 나실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사명이 있고 봉사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실인과 같이 자기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내가 직분이 어떻든 무슨 봉사를 하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오래 있었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나실인, 예배하는 나실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실인,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나실인,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나실인, 성경을 듣고 통독하고 또 쓰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나실인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나실인이 많은 곳에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나실인이고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나실인이고 어떻게 하든 거룩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집이 멀어서 직장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지만 또 유튜브로 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곳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나실인이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 우리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심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